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니콜라스 2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때 라스푸틴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베리아 한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예언도 하고 또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라스푸틴은 페테스부르크 황제가 있는 궁정을 출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니콜라스 2세의 아들에게 병이 있었는데 혈우병이 있습니다. 혈우병은 피가 멈춰지지 않는 이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푸틴이 아이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데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피가 그 현장에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놀라게 되고 왕후도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굉장히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왕궁 또 왕 옆에 황제 옆에 있으면서 신임을 받게 되어지면서 점차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 자기의 지위에 관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그게 막 흘러가느냐 하면 황후와 연문설이 날 정도까지 굉장한 세도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국민들에 의해서 비참한 이런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기도해 줄 때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그의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질 때 세속의 높은 자리, 자기의 세력을 추구해 나갈 때 결국 부끄러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전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이 푸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회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근에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초미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호도스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삶의 길, 삶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길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초미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그 관심,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교정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약간 좀 무거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일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원수 로마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형식적인 종교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다윗 그 왕적인 그 메시아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7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선수치면서 주님께 청탁하는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굉장히 화를 내요. 분노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두 제자도 굉장히 자기들의 지위, 영광에 초미에 관심이 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한 그런 욕심,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제자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상 제자들의 마음은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잔이라는 것은 진노를 뜻해요. 잔은 뭐라고요? 진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표현할 때는 홍수로 침몰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순환과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붓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바깥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다. 외적으로 많은 모욕과 많은 고통이 따라올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너 헌신할 수 있니? 희생할 수 있니?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니? 그것 없이 그냥 영광과 자기 위치를 구하면 안 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관심, 너의 초미의 관심이 그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이 그저 인간적인 위치와 자기 영광을 구하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수고, 자기 부인의 삶이 있을 때 주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울 장신대 다닐 때 처음 가서 책을 중고 서적을 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따르라, 성도의 공동체 본해포의 그 목사님의 책이에요. 근데 이제 독일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데 아무튼 그 중고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아무튼 히틀러가 집권해서 이제 본네포가 미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히틀러가 어떤 일들을 벌일지를 이미 다 세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네포의 친구가 아니 독일로 돌아가지 마. 이곳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전쟁이 끝나서 그때 돌아가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의 심정을 쓴 글이 있는데 제가 그 보네포에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유니언 신학교의 학장인 코핀 박사의 집 정원에 앉아서 나의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생각하고 기도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다. 미국에 온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우리 민족이 순환당하고 있는 이때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 만일 이때에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네포는 독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연루됐다라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를 따르라라는 이 책에 보면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이런 책인데요. 거기 보면 값싼 은혜라는 이런 용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 한 번 더.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개 없이도 용서하는 설교,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훈련 없이 베푸는 세례, 이거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죄의 고백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사죄의 확신은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은 값싼 은혜다라고 이분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도 없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 이거 값싼 은혜입니다. 자기 부인 없는 제자 되는 것,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높임 받기를 원하면서 섬기는 것 없는 것, 값싼 은혜인 거죠. 오늘날의 그 기독교가 값싼 은혜에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것을 값싼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뭔가를 놓쳤느냐 하면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값싼 은혜지만, 그저 공짜로 주신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 값비싼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보혈을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 고통을 다 지불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값싼 은혜의 종교로 지금 한국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거 그리스 아테네 공항인데요. 너무 많이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게 왜 몰리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자기 고국에 전쟁이 있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유학하던 24살 난 쉬라 구에즈라는 이 자매가 전쟁이 나서 전쟁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학업을 중단하고 여러분 전쟁 중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기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에 친구로부터 전쟁이 났다는 전화를 받고 깼습니다. 한 아이가 납치돼 끌려가는 장면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뭘 위해 싸우든지 역사가 어떠하든지
아이와 여성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대의라는 없습니다. 민간인이 고통을 당하고 살해돼야 할 이유는 없으며 이 때문에 나는 전쟁터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의 피납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내 동생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미국에 남아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다는 것은 특권이지만 이 모든 참혹한 동영상을 보고서도 뉴욕에 남아 공부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봅니다. 나는 소집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조국이 나를 원하고 있고 나는 무슨 요구가 있든지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팔레스틴의 여러 가지 입장, 역사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압니다. 또 이스라엘의 입장도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젊은이들이 자기 조국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이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도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값비싼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해서 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젊은이들이 이런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헌신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각오가 우리의 관심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초미의 관심이 가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대가, 그런 수고 없는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내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거 없는 영광을 구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그저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수고를 원하고 땀을 원하고 대가를 원한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것 없는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런 명예, 인기에 가 있으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를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과 세상 나라에서의 위대함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임의대로 주관하고 자기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 가운데 위대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 팔레스틴이 여러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는데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는데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의 그 화폐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이기 위해서 화폐에다가 자기 얼굴을 찍어가지고 통용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높은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예를 부릴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가 자기의 관심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섬기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디아코노스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둘러스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복음의 디아코노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데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그 현대 자동차에서 일본 MK 택시에 아이오닉 5라는 이 차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현대 자동차가 이 공용 택시에 지금 활용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MK 택시라는 회사는 이전에 타임즈의 세계적인 아주 세계 제1의 기업으로 소개될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나 이런 외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오면 반드시 타보는 이 택시가 있는데 그것은 MK 택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10대의 택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천 대의 택시로 확장되었고 정유사를 비롯하여서 10개의 계열사를 가진 회사가 MK 택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MK 택시 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MK 택시를 만든 유봉식 회장님과 공동 창업자인 유태식 장로님이 계세요. 저 책을 제가 복사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흩어졌는데요. 이분은 어디 분이냐 하면 우리 부산 옆에 남해 있죠. 이 유태식 이 장로님은 남해 분이십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릴 적부터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어머니 앞에 붙잡혀서 매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의 육성회비, 수업료를 못 내서 학교에서 맨날 쫓겨다니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까닭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제주도 사람도 그랬고요. 이 부산에 와가지고 우리가 가난했을 때 일본에 밀양하려고 굉장히 많이 밀양했고요. 요 부산에 와가지고 배 밑창에 숨어서 밀양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도 밀양하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잠시 한눈 팔 사이에 그 잡혀온 사람이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 경찰관이 손해를 볼까 봐서 굉장히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 일본에 도착하게 됐어요. 이런 예는 제가 제주도에 있어서 많이 들었어요. 이런 제주도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잡힌 거예요. 4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추방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들이고 천신만고 끝에 왔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가난할 때니까 돈을 어찌 하든지 벌려고 애썼으니까.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현해탄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그때 하나님, 내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한 번은 그 형님 대신 유봉식 회장이 그 그룹 임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유태식, 자기 동생이죠, 이 회사를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는 회사보다 교회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유태식은 MK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동생에게 다 줄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남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를 잘 다녔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가치관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성경의 핵심은 뭐냐? 주님이 가르치시는 핵심은 뭐냐 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봉사요, 진정한 위대함은 섬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MK 그 사진을 하나, 그 택시 모습을 제가 어제 저녁에 찾았는데요. 여러분, 택시 기사가 비가 오면 손님이 비 맞을까 봐서 우산 들고 기다리다가 그 손님을 태우고 문을 열어드리고 장애인들에게 할인을 해드리고 최고의 섬김을 하는 이 택시 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는가? 성경의 정신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그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성들이 밤에 택시 탈 때는 다른 택시 안 탄대요. MK 택시 타면 확실하다예요. 안전하대요. 이런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 디콘이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다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하시는 분, 가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고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비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여러분, 관심 엉뚱한 데 두지 마세요. 엉뚱한 데 두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많은 교회를, 교우를 섬길 수 있느냐, 여기에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계신 천국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관심을 두면 그 길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은 섬기는 곳에 계십니다. 그 길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 인기와 내 영광과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면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을 것인데요, 마가복음 전체를 막 압축하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아멘. 그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라면 여기다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다 못 읽더라도 이 구절이 전체 마가복음의 요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속물, 리트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포로들을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기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대속물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다 이 대속물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게, 운명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속전을 다 지불했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속물을 주는데
인질은 해방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나 대속물, 어떤 물건이든 거기는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귀신과 운명과 저주와 부정적인 것, 가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당신이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아주 못됐어요. 아니, 어머니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못된 놈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도 어머니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의 20대가 있었던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는 식은 밥 먹고 방바닥에 떨어진 식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어야 될 거라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못된 놈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마땅히 이렇게 헌신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도 영광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침뱉음 당하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주신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속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요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수고해 주셨고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당신의 전부를 드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3절 이하에 보면 로마 군병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억울함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학에 가면 여러 선교단체가 있는데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내비게이터를 만드신 분은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십니다. 도슨 트로트맨.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세요? 임영웅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 크리스찬으로 큰일 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슨 무슨 맨? 네, 보지 말고 뭐라고요? 도슨 트로트맨. 트로트 볼 때마다 도슨 트로트맨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분은 최고의 금세계 최고의 개인 전도자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평생 모토가 있습니다. To know him, 그를 알게 하라. 예수님을 알게 하고 To make him know, 그분을 알게 하라. 그를 알게 하고 그분을 알게 하라. 그것이 그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학생의 총학생회장이었어요. 농구팀 주장이었어요. 졸업식 때 고별사를 하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졸업한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내리막 인생을 살아요. 사람들 만나면 음담패설 나누고요, 상스러운 욕을 하고요, 매일 댄스홀에 가고요, 호프집에서 매일 사는 거예요. 음주 운전하고 도박을 하고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내변에 경찰에게 쫓겨다니고 네 번에 경찰관에 잡혔고 2번은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인가 완전히 술에 찌들려서 비틀거리면서 자기 자동차를 찾으려고 비틀비틀거리는데 그때 경찰이 그 열쇠를 주면서 이보게 청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은가? 라고 할 때 이 트로트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저도 지겹습니다. 여러분, 이 경찰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역전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교회에 가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요, 성경을 암송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10구절을 그 교회에서 외우도록 했는데 그 10구절을 외우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오세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절씩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내비게이터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 성경을 암송하도록 해요. 예수 믿은 후에 1000구절을 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뉴욕 북쪽에 스크룬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그 하루는 이 연락선, 호수의 이 연락선을 타게 되었는데, 예기치 못한 그 환경, 기상 변화로 여러분 연락선이 고장나면서 침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도슨 트로트맨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한 여자를 건져냅니다. 또 물속에 들어갑니다. 한 소녀를 필사적으로 건져냅니다.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한 소녀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려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곳에서 다 힘을 다 쓴 거죠. 근데 마지막 수영할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 소녀를 끝까지 붙들고 올려놓다가 구조원이 보는 것을 보고 여러분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분의 장례식 때 설교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도슨 트로트맨은 평생 한 영혼을 살리는 비전을 위해 살았던 분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평생을 살았던 영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임즈 종교란에 Holding Somebody Up 이란 제목으로 이 사람의 그 기사가 나오는데, 항상 누군가를 붙잡아 주다가 간 사람,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 90여 개국에 이 내비게이터가 다 흩어져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이분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셈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바라건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대가 없는, 희생 없는, 수고 없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들 공부하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 관심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를 여러분 관심 두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십시오. 아멘 하시죠? 교회에서도 연약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건지는데 초점을 두세요. 장사하는 이유도요, 내가 말을 잘하는 이유도요, 생명을 건지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9절 30절입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찾으셨습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바라건대 이런 목적과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고난이 있겠지만, 때로는 박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생명을 건지는데 자기 삶을,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초점을 둔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찬송가 45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예수 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관음을 수의하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자녀, 그 어떤 남편, 그 어떤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다 바뀌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집안에 왔어요? 왜 이런 남편, 왜 이런 아이가 나에게 태어났나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넌 애썼다, 수고했다,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상급으로 대갚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헌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더 지속적으로 섬기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생명이 건지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한 영혼이라도 추수하고자 하는 열정과 또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흠양하여 주시고 말라기서 잠언서에 약속한 그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창고가 차고 넘쳐서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선순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환경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인생, 그 기업, 그 직장, 그 자녀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시고 관계에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민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살리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투병 생활하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느니 모든 통증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불필요한 것들은 녹아질지어다. 염증, 바이러스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가정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 가난과 저주스러운 것들아,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염려 근심으로 빠지게 하고 불면증에 빠지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지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들에게 영권과 재정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학업과 또 여러 가지 결혼으로 또 군무로 출탄 우리 자녀들 하나님 꼭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일목장은 새가족실에서 저와 같이 식사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는 아동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에는 우리가 전도 주일로 정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얼핏 우리 곽 전도사님이 광고를 잘못해서 유명인이 온다고 구매기도를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전도 행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음속에 태신자를 3명 두고 올해 한 명 꼭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것만큼 소중하고 주님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전도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교회사랑 건축헌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들어가면 그만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면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으로 좀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지 자원봉사는 남산목장에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번 한번 보세요. 셀프 스타디. 스스로 한 10분씩 이렇게 한 주에 한 10분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되는데 연약한 자녀의 신앙이나 남편의 신앙이나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신청을 해주시면 책을 교재를 구입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저희들이 조금 도와드려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재니까 여러분이 이게 참여하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은빛대학은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니까 한 번만 모이도록 하고, 그러나 그냥 열린 문화교실로는 그냥 자원하시는 분, 교회 와서 수요일에 이렇게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 분은 매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산 노예가 있게 되어집니다. 재정부 광고인데요. 주보사에 보면 9월 달 그 헌금 내역이 쭉 매달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된 분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자칫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혹시 누락된 분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그든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이야기인데요. 좀 우리 가문영 자매님이 휴가 보냈다가 이번 주에 호주에 가게 된답니다. 잠깐만 한번 일어날래요? 건강하게 잘 있다가 얼른 오라고, 자주 오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열심히 반주해 주시고 또 호주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전과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실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하든지 더 섬기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생명을 건지십시다. 거기에 관심을 두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힘있게 좀 하겠는데요. 걸을 수 있으면 걷고 우리 행진하듯이 우리 이 찬송을 마지막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